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듣는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이런 설교는 항상 늘 듣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그 믿는 자다운 모습, 그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듣고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응답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를 해결함 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5만 번이 다 100%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5만 번씩이나 응답받았다는 것은 더 많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어쨌건 조지 뮬러 기도 가운데 그 마지막 5만 번째 기도는 정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5만 번째 기도는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기도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 그 친구를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친구를 전도하기를 힘썼는데 통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조지 밀러는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끝 아닌가? 그런데 마지막 5만 번째 기도는 정말 응답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가 죽은 이후에 그 친구는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친구 밀러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마지막 기도 응답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큰 시험거리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어떤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돼서 어떤 기쁨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생각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복을 비는 그런 수단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것이 맞습니다. 간절히 구하면은 응답 주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고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일상의 사귐의 통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은요, 응답을 주시면 은혜고 감사이고, 또 응답이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응답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가 뭡니까?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중보 기도란 남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기도보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 내가 잘 되는 기도보다 남이 더 잘 되게 하는 기도,
이것을 중보기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과연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우리가 중보할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우리가 참으로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이건 어찌 보면 소원이죠. 남이 바라는 기원이죠. 어찌 보면 남을 돕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단에서는요,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도록 결정했다고도 하죠. 그 이유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어떤 용어를 쓰는가? 이게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보적 기도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말했고, 남을 위한 기도라는 용어로 쓰자고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렇게 결정한 교단도 사실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용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먼저 이해하고 그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사실은 우리는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장은요, 이런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7장에 있는 기도처럼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겟셋마네 기도 대신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멜기스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요, 성부와 사람 사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시작하여서 제자들의 충성을 간구하죠. 충성을 간구하다가 이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와 연합을 염원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 내용이 중심입니다.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래 모든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특히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보다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더욱 많이 퍼지고 또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예수님은 저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저들을 피해서 물러나기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물러나서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니라. 병 고침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물러가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무엇을 얻겠다, 고침받겠다, 어떤 변화받겠다고 달려들었던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중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금쪽 같은 기도 시간과 그 기도 장소, 성경에서는 새벽 미명에 그리고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주로 많이 기도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조용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희생적 봉사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고 너네들 다 가라 떠나 보내시고 홀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때였어요.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시고 강한, 영적으로 강한 그런 힘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틈틈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 그래서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 와서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전에 예수님은요, 감람산에 계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계셔서 아침에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밤이 맞도록 새벽도록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아지트였습니다.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대속의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생명을 바치기 전에요,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온 교회가 예수 안에서 신령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고 대부분이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은 또한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다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린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험한 시련이 닥쳐올 때 판가름 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포자기하고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학하기도 하고 술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어려움 당할수록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요, 무릎을 꿇어요.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의 시기에도, 분노의 시기에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께서 남이 보이는 앞에서 굉장히 경건해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봤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멋지고 정말로 경건한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비난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잘 다듬어진 무덤이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런 무덤을 의미해요.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외식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인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또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세상에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많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 도덕적인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 이런 착각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교만함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일 수도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많이 선행을 하고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작은 율법도 어기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늘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하고 외식이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싹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 같은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죄인이었죠. 당시 세리는요, 실제로 지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해먹었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려는 그런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돈과 관련된 곳에서 무엇이 자라납니까? 부패가 자라나요. 부패상이 자라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 있는 회개하는 세리, 기도할 줄 아는 세리는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세리와 같은 절실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말 죄인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세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 정성과 감동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받겠다는 간절한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 정말 이런 생각들 많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정말로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돼야지 그 빈속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실 영적인 노동이에요. 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영적인 노동과도 같아요. 근데 기도는 사실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는 영적 노동이에요.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 그리고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번민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시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도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셨죠. 큰 슬픔과 압박과 죽음 앞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죠. 그렇다면 간략하게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떤 종교이든지 신을 믿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냐면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종교는요, 신에게
빌어요. 신에게 복을 빌고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해요. 그런 수단으로. 그리고 그것이 경건된 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신을 아버지로 지칭하는 종교가 몇이나 될까? 내가 믿는 신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종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이란 존엄해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 그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족처럼 친밀감을 드러내는 용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엘로힘, 야훼라고 칭하기도 하였고요.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자로 불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고 위험 있는 용어를 버리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처음을 아시고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모든 것도 잘 아는 분이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눈빛만 봐도 자식이 바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나이고 지금의 나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런 친근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7장 전장을 읽었습니다. 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남아있지만 저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셨던 것을 이 사람에게도 주옵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나타냈던 그 영광을 이제 이들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로 구구절절 감동이 와요. 은혜가 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 기도 내용에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더 드러내놓는 일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정도만은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이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기도가 됩니다. 부족한 믿음을 충전하고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게도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생명마다 자유와 평강과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시켜 줘요.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갇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케도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역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이 교회, 다시 개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도구, 방향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더욱더 구체적인 기도를 놓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예화를 한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대중전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는 자신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그의 절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친구가 바로 토레이입니다. 이 토레이와 관련된 그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친구 토레이는요,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였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게, 내가 뭐월 뭐일에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네. 그때 학생들과 같이 하루 동안 금식 기도해 주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과 사역에 임하기를 기도하게. 두 번째로 그 사역에, 그와 그 사역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게.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중보 제목까지 적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그 무디의 편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받은 그 편지는 학생들에게 읽어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디의 말대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기도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위에 기도 요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무디가 친구와 같이 마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 노스필드와 시카고 사역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잠시 피신시키기 위해서 산책길 옆 헛간에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를 피하고 있는데 무디는 갑자기 친구 토레이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레이, 잠깐 이리 와보게 하면서 불렀어요. 그가 부른 곳은요, 작은 허름한 헛간이었어요. 그 친구는 무디가 부르자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레이,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세. 하면서 그 비를 피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렇게 헛간에서요,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 영이 교류하는 영적인 기도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본받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중보자의 모습,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둔한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그 기도 내용 따라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로 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그런 삶을,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